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귀한 일꾼을 세우는 광주 은광교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임직하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인 바울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의 생애의 종말을 예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여기 두 번째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가 처음에 로마에 투옥되었을 때는 지불 세뇌와 가택연금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 후 이제 가택연금에서 풀리게 되고, 그리고 그의 인생에서 마지막 선교 여행이 될 수 있는 여행길에 이제 오르게 되는데, 로마를 떠나서 첫 번째로 도착한 곳은 그레데라고 하는 섬입니다. 그런데 그 그레데 섬에 바울의 일행이 도착하고 그레데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나서 다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레데 섬에 디도와 그리고 율법교사 세나와 아볼로를 남겨두고 떠납니다. 그리고 바울의 일행은 에베소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의 일정을 마친 다음에 에베소에는 디모데를 남겨두고 이제 바울의 일행은 소아시아 지역의 라오디게아, 골로새, 히에라폴리스 이런 지역을 이렇게 쭉 돌아서 드로아를 거쳐서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되는데, 마게도냐의 빌립보쯤에서 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아마 첫 번째 편지인 디모데 전서를 기록하고 보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게도냐 지역 어디선가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서 그레데에다 남겨놓고 온 그 디도에게 편지를 쓰는데, 디도에게 보낸 그 디도서를 기록해서 그 편지를 보내면서 디도에게 부탁하기를 그의 겨울을 니고블리에서 지낼 예정이니 거기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은 거기서 복음 집회를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레데 섬에 남겨놓았던 율법교사 세나와 아볼로를 선발대로 좀 속히 니고블리로 보내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디도에게도 서둘러 교회의 일꾼들을 세워 교회를 단단히 세워놓고 니고블리로 오라라고 그렇게 지시를 하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는지 그 다음의 기록은 성경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디모데 후서를 보면은 바울은 로마의 마메틴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교회에 대한 로마의 황제, 당시의 네로 황제의 박해가 아주 절정을 향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2차 투옥이 되어서 이제는 자신을 향하여 순교의 그림자가 들이오는 것을 직감하고 있고 아주 외로운 상태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부겔로와 허모네게를 포함한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버렸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니까 데마도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두 기구는 에베소로 각각의 임지를 향해서 떠났다라고 하면서 지금은 누가만 그의 곁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를 향해서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라고 하는 화급한 요청을 하면서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라고 부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의 마지막 편지라고 볼 수가 있는 디모데 후서를 쭉 보면서 그 바울의 편지에 등장하는 바울의 동역자들의 이름이 15, 16명 정도가 이렇게 언급이 되는데, 우리는 바울과 함께 했던 그 선교의 동역자들, 바울의 그 동역자들의 팀워크와 그리고 그들의 우정과 그리고 그들의 사랑이 어떠했는지를 보면서 정말 감동적이고, 그리고 또 한편 가슴이 먹먹함을 느끼는 그러한 장면이 디모데후서 뒷부분에 이렇게 말씀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밖에도 몇 가지 부탁을 한 후에 자기 곁에 있던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났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자기 곁에 서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천국에 인도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피력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가슴 먹먹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인생의 최후의 순간을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입에서 거론된 몇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과연 주님이 이 시대에 원하시는 일꾼이 어떤 일꾼일까? 주님이 세우시는 일꾼은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좀 뜬금없는 그런 제목 같지만 이 말씀의 주제를 통해서 주께서 광주 은광교회에 세우는 오늘 장로로 또는 안수 집사로 권사로 세움을 받고 또 취임을 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은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지금 세우시고 계실까 하는 생각을 여러분과 같이 잠시 나누며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 몇 사람 중에 우리가 첫 번째로 좀 주목할 사람은 데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곁을 떠난 사람은 데마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왜 데마가 떠난 이 사실에 그렇게 크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오늘 우리 모두에게서 데마의 가능성이 보여지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오늘 임직을 받는 여러분들도 자칫하면은 얼마 후에 이 데마의 길을 갈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임직하시는 여러분들 앞에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잠시 같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세를 가다듬는 그런 기회를 삼고 싶습니다. 그래서 데마에 대해서는 약간의 정보가 좀 필요하겠죠.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 서신에 꼭 3번 그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은 빌레몬서 1장 23절로 24절에 보면은 그는 바울의 동역자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로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여기에 분명 데마는 바울의 동역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아주 영광스럽게 그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때는 사도 바울이 1차 투옥이 되어서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가택 연금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좀 자유로웠습니다. 이런 경우에 데마의 이름은 아주 영예롭고 축복스럽게 보입니다. 바울의 동역자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기록은 골로새서 4장 14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특별한 직함의 수식어가 없는 데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물론 이름 앞에 어떤 수식어가 없다라고 해서 그가 변절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위기적으로 좀 뭔가 그의 위치가 석연치 않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어떤 결과론적인 우리의 선입감일까요? 물론 선입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두 번째로 데마의 이름을 찾을 수 있는데 그때는 바울의 동역자라고 하는 그 동역자라고 하는 이름이 아니라 그냥 데마라고 한 이름으로 그렇게 등장하는 것이 조금 뭔가 석연치 않음이 느껴지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록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여기서는 바울을 버린 데마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사도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 그렇게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가 나를 버렸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세상을 사랑해서, 그가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바울의 사상과 사역과 목적까지도 다 저버리고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의 곁을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하는 어떤 섭섭함을, 서운함을, 그리고 안타까움을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일으켜지고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가, 이 데마가 바울의 곁을 떠난 이유가 세상을 사랑해서 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 영 가슴이 아픕니다. 세상을 사랑해서. 그가 주님이 아닌 세상을 사랑했던 이유로 장소만 바울에게서 떠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바울을 떠나버린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는 고난보다 좀 안위를 선택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미래의 소망보다는 현실을 택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는 십자가보다는 분명 자신을 택한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보이지 않는 성공보다는 그리스도 밖에 보이는 현재의 성공의 길을 어쩌면 택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위대한 소망의 영웅이 되기보다는 연약한 번영의 현실에 더 마음을 두고 결국 바울을 떠났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로 간 그 이유가 세상을 사랑해서, 이렇게 바울이 말씀하고 있음이 참 가슴 아픈 거예요. 당시 로마에서는 네로 황제의 박해가 거세게 일어나고 있었고, 이 네로 황제의 박해를 피해서 기독교인들이 로마를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많이 이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이주자의 행렬 속에 슬그머니 끼어 있는 데마의 모습이 우리를 좀 슬프게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데마의 길에 우울함에서 눈을 돌려 또 한 사람을 만나보십시다. 그는 마가입니다. 여러분, 마가는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에 여러 번 그 이름이 등장합니다. 우선 그는 좋은 신앙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참 신앙적 배경이 아주 든든한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순환 현장을 친히 목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은 마지막 성만찬의 장소였고, 교회가 탄생할 무렵 그는 젊은 나이였습니다. 바로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을 때 교우들이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였던 집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다라는 사실로도 마가가 가지고 있는 그 영적 배경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충분히 이해하고 알 수가 있죠. 그러므로 그의 집은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 장소가 되었던 이른바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유명한 것은 저 유명한 바나바 같은 분이, 바나바의 생질이 마가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적인 배경, 그리고 또 그 마가를 둘러싸고 있는 참 그 귀한 가족들의 그 배경이 참 부러움을 살 만한 그런 영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마가입니다. 그는 바울과 바나바가 첫 번째 선교 여행에 나서게 될 때 조력자로 발탁되어서 1차 선교 여행, 전도 여행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 첫 선교 여행의 일정에서 그런데 마가가 갑자기 이탈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일정이 힘들고 그 여정이 너무 두려워서 마가가 이 선교의 대열에서 이탈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4장 10절로 11절을 보면은 마가가 왜 이 선교의 대열에서 1차 선교 여행의 이 대열에서 갑자기 이탈함으로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에게, 당시 그 선교팀에게 상당한 타격을 주고 그리고 힘들게 했는지, 왜 마가가 그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될 만한 그런 말씀이 여기 나오게 되는데, 골로새서 4장 10절을 11절을 보면은 마가가 할례파, 우리가 전에 가지고 있었던 성경으로는 할례당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마가는 선교의 현장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지향하고 있는 그런 어떤 선교의 방식,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영접하고 인도하는 그러한 방식에 조금 여러 가지 동의할 수 없는, 그가 할례당의 입장에서, 할례파의 입장에서 볼 때 도무지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그런 갈등이 그에게 있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선교 현장에서 바울과 많이 부딪혔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 그러다가 그는 결국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젊은 나이였습니다. 선교의 그 여정이 너무 힘들고, 그리고 너무 고단하고, 그리고 두려워서 그렇게 이탈했다라, 그래서 이탈했다라고 보기는 조금 뭔가 성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요. 물론 그런 것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이 첫 번째 선교 여행에 이 팀에서 이탈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므로 바울과 바나바뿐만 아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실망시킨 그러한 일이 되어버렸죠. 나중에 이 일 때문에 두 번째 선교 여행을 준비하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팀을 꾸리는 과정에서 이 마가를 또 데리고 가자라고 청구하는 바나바와 절대 마가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바울 사이에 분쟁이 생깁니다. 심하게 다퉜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마가와 동행하느냐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 이 두 분이 심하게 다투는 그런 일이 발생하기까지 한 그 단초를 준 사람이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 속에 우리 앞에 등장하는 첫 번째 마가의 모습은 어떤 면에서 좀 배신자같이 나타나기도 하고, 아니면 반항자와 같이 나타나기도 하고, 뭔가 좀 우리에게서 실망을 주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마가의 모습은 이제는 바울의 동역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골로새서 4장 10절에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유수도라 하는 예수는 너희에게 무난하니, 이런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 빌레몬서 1장 24절에서도 나의 동역자 마가라고 바울이 친히 마가에 대해서 이제 나의 동역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니, 1차 전도여행 때 그 전도팀에서 이탈해서 여러 가지 참 어려움을 주었던 마가가 아니라 이제는 세월이 좀 지나서, 시간이 좀 지나서 마가의 모습이 많이 바뀐 것을 볼 수가 있고, 바울은 기꺼이 그 마가를 자기의 동역자로 다시 영입해서 같이 일하고 있고, 그 마가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나의 동역자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마가는 나중에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아마 은혜를 체험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선배 바울이 은혜 받은 이 마가를 다시 기용해서 그의 사역에 동역하고 있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가 바울을 떠날 수 없었고, 바울도 이제는 그를 놓칠 수 없는 꼭 필요한 동역자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모습이 너무도 보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모습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으로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은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니라. 베드로 서신에서는 베드로는 이 마가를 그의 동역자일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조력자이며 영적인 아들로 그렇게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지금 바울 사도도 당신의 최후의 시간과 그 장소에 마가가 꼭 필요하니 마가를 데려오라라고 그 화급한 요청을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그때의 마가는 더 이상 무책임하고 반항적이며 나약한 마가의 모습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아들처럼 사랑했고 사도 바울이 동역자로서 그의 최후를 맞는 그 순간에 자기 곁에 꼭 두고 싶은, 아니 마지막 순간에 마가는 자기 곁에 꼭 있었으면 하는 꼭 필요한 사람으로 지금 마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의 최후를 맞는 순간에 그가 필요하리만큼 우리 주님께서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을 그렇게 쓰시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한 사람을 더 소개를 한다면은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죠. 누가는 의사로서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출생한 헬라인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는 바울 사도를 만난 이후에 오직 바울 사도 한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의 동역자로, 또 바울의 주치의 의사로, 그리고 조수로서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누가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만나서 동행하게 되었는데, 그 후로는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하기까지 동행하면서 바울의 곁을 끝까지 지켰던 그러한 분입니다. 누가는 참 한결같은 사람이에요. 누가는 참 변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누가는 참 한결같이 변함이 없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임직하시는 임직자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바울 사도의 만년의 영감 앞에 나타난 15, 16명의 그 바울의 동역자들을, 그들의 이름을 만나고 있습니다. 디모데, 데마, 그레스게, 디도, 누가, 마가, 두기고, 브리스가, 아굴라, 오네시보로, 에라스도, 드로비모, 오블로, 부데, 리노, 글라우디아. 그 중에 세 사람에게 우리의 관심을 집중해 보았습니다. 한 사람은 데마였고, 한 사람은 마가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짧게 언급을 했지만 누가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가야 할 세 갈래의 길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임직하시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평생 어떤 길을 갈 것인가? 그리고 여러분들을 세우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일꾼이 되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들을 세우는 광주 은광교회는 장로로서, 안수집사로서, 권사로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충성하기를 지금 기대하고 있는가? 하나는 데마의 길이고, 하나는 데마와 같은 사람일 것이고, 하나는 데마와 같은 그런 직분자일 것이고, 하나는 마가와 같은 길이며 마가와 같은 그러한 사명자이고, 그리고 마가와 같은 일꾼으로서 충성하는 길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감동적인, 다른 말이 필요 없는, 정말 한결같고 변함없는, 처음과 같은, 누가와 같은 그런 사명자의 길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의 동역자로서 등장했다가 나중에는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떠난 데마의 길과, 처음에는 좀 나약하게 보이기도 하고 반항자처럼 보이기도 하고 배신자처럼 보이기도 했지만,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중간에는 바울의 동역자로, 마지막에는 주의 일에 가장 유익한 사람으로 다시 서고 있는 그런 마가의 길과, 시작과 끝이 변함없이 한결같은 사명과 사랑과 충성으로 살았던 누가의 길,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걸어오셨나요? 그리고 임직하시는 여러분은 어떤 길을 이 말씀 속에서 마음에 담으셨나요? 오늘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임직하시는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어떤 길을 가시겠다라고
결심하고 각오하고 계신가요? 오늘 교회의 많은 직분자들이 처음에 하나님 앞에서 여러 증인들 앞에서 손을 들고 서약한 이 서약과 그 결심에서 너무도 많이 벗어난 길을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마치 대마의 길처럼. 그러면서도 거의 부끄러움도 모릅니다. 자신이 이렇게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증인인 여러 성도들 앞에서 서약한 이 약속한 이 서약마저도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은 대마의 길에 익숙한 분위기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길은 여기서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세움받는 여러분들은 마가의 길을 가시든 누가의 길을 가시든 이 축복의 길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행여 대마의 길에 눈길도 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불행한 길입니다. 정말 여러 사람을 슬프게 하는 길입니다. 여러 사람을 낙심하게 하는 길이고, 참 주의 종을 정말 낙심하고 힘들게 하는 길입니다. 사도 바울도 대마를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 한마디가 우리를 슬프게 하잖아요. 임직하시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일꾼은 어떤 일꾼일까요? 이 질문에 여러분의 진실하고 진지한 응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